올해 갑자기 제가 이사해서 66장 그 전체를 강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사야서를 이제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비슷할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내가 좀 할 수 있는 대로 공부를 해서 나 자신이 이해한 거를 좀 이렇게 전달해서 조금이라도 성경을 성도님들이 읽을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6장인데 이걸 뭐 1시간씩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20분, 30분 이렇게 이제 한 장씩 해서 모든 장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앞뒤 문맥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다,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39장을 이제 다 했습니다. 39장. 근데 이제 해보니까 공부가 쉽지 않아요. 학교 공부도 이제 쉽지 않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끔씩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강에 이렇게 20분, 30분 이렇게 이제 올리는데 그래도 한 5천 명 정도가 이 말씀 그래도 이제 보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끝까지 66장을 이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27장이 이제 더 남은 거예요. 이사야서 강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덧글을 하나 남겨서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분이 장로교회 다니는데 하여튼 이런 성경 강해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강해 듣고 성경책을 읽으니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알려준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목사의 직무는 그래도 수행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안도의 숨을 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좀 시간이 있어야 그래 앉아서 공부하고 또 요약하고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새벽부터 그냥 막 뛰고 돌아다니고 신방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냥 하루 종일 그러고 나면 언제 앉아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능하면 이사야서 끝나고 에스겔서도 그거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미가서 이런 데도 좀 시간이 되고 그러면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 두 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 2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1장에서 39장, 2부는 40에서 66장. 그래서 1부가 39장, 2부가 27장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구조예요. 성경에 딱 가운데 이사야가 들어있고 이사야서가 앞에 39, 뒤에 27 있는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부분 39장은 구약과 비슷합니다. 가서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뒷부분 27장은 신약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나가면 40장 첫 부분에 누가 나오냐? 침례자 요한이 나오거든요. 침례자 요한이 나옵니다.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렇게 하면서 침례자 요한 신약성경이 시작이 되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 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65장, 66장으로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아주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비슷합니다. 65장 17절, 66장 22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뒷부분 여기 40에서 66장 총 27장에는 주님에 대한 그런 언급이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언급.
자, 그러면 첫 부분이 있고 이제 뒷부분이 있는데 1부가 있고 2부가 있는데 1부 39장은 이사야 당시의 그런 상황, 주로 이사야 당시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쯤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그 대언자가 살던 그 당시의 상황, 이것과 함께 가까운 미래, 그 다음에 또 먼 미래가 이게 교차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 당시 상황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이사야 당시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흥왕해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이제 멸망을 시키고 하려고 하는 이런 채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무서운 그런 왕이 있죠. 이름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당시의 그 배경을 가지고 1장에서 39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7장은 주로 먼 미래는 한 700년 지나면 예수님 초림하시고, 지금 한 2700년 지난 이제 아직 재림 안 하셨는데, 하여튼 먼 미래 재림하시는 거, 또 동시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거. 이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바빌론 하면 일단 느부갓네살, 아시리아 하면은 사네립, 그 다음에 바빌론 하면은 느부갓네살 다음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나오면 고레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2부에는 2부. 마지막 27장, 이거 역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에서 48장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 우상들과 비교해서, 아니면 잡신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49장에서 57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표현이 되면서 메시아가 사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58장에서 66장에는 메시아 왕국과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역할, 이렇게 해서 맨 앞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 성령 하나님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이 이 뒷부분 2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부의 그 27장 가운데 특히 둘째 부분이 49장에서 57장이에요. 이 부분이 어느 면에서 이사야서의 핵심입니다. 뒷부분에. 여기에는 메시아가 나오는데 특히 고난받는 메시아가 강조가 돼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또 여기 2부에는 유명한 종의 노래가 있어요. 메시아의 노래. 42장 1절에서 7절, 49장 1절에서 6절, 50장, 53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메시아를 종으로 표현하면서 종과 관련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가 하나가 들어있어요. 이사야서에는. 그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원래 이사야서 53장이 52장 맨 끝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게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묻힌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런 모든 내용 여기에 딱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대신 속죄, 죽음이. 그래서 세상의 죄들로 인한 메시아의 대신 속죄 사역이 요 한 장에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장이 이사야서 53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지금도 랍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사야서 40에서 66장, 그러니까 이 27장은 위로의 책이다. 위로를 하는데, 특별히 원래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돼 있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간 그 유대인 포로들, 그 유대인 포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주어졌다. 물론 메시아의 대신 속죄 사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 특별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귀환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미 1948년부터 해서 저 땅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예표의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 27장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냥 이사야 당시에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졌을까? 그러면 이사야가 한 700년, 기원전 700년 전에 살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150년, 160년 이렇게 넘어가면은 바빌론에 가 있어요. 지금 바빌론. 그래서 BC 536년에 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 돌아가라는 그런 이야기 고레스로부터 듣는 그런 시점에 이제 아직 돌아가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가 필요하고 바빌론 땅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살면서 소망 가운데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40장 1절에도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2배로 이미 심판을 다 받아서 그래서 모든 불법이 용서가 됐다. 이러한 그 내용, 지금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 1차적인 그러한 그 위로의 대상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끌려간 이 사람들, 그래서 지금 그 땅에서 끙끙대며 신음하며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3장에 1절 이런 데도 가서 보면 그러나 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이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이스라엘아.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똑같은 거를 다른 말로 반복해서 이렇게 해요. 야곱아 한다면 이스라엘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위로 넘쳐오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니라.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올 때 뭐 각종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 자신을 거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2500년 전쯤에 이렇게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 동시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물속을 지날 때도 있고 불속을 지날 때도 있고 어렵거든요. 이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에서 제가 이제 보통 20분에서 이제 35분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40장은 제가 50분을 이제 잡고 여기 섰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장이 있어요. 근데 위대한 장이 있습니다. 위대한. 이 40장은 위대한 장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위대한 그런 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메시아 약속의 위로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이런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31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한번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강해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얼스비 목사님의 강해를 따라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이런 데 가면은 위얼스비 목사님의 영어 강해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그렇게 하느냐? 저보다 훨씬 좋은 선생이고 성경 말씀을 설교하거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의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가 학교에서 지금 대학에서 지금 33년째 가르치는데 가르치면은 제가 열심히 뭐 박사학위를 해서 열이 어떻게 전달되냐 이거 했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교과서를 지은 그 사람만큼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럼 그 교과서를 가지고 쭉 따라 나가면서 내가 배웠던 거, 그렇죠? 내가 이해한 거, 난 이걸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북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텍스트북. 그러니까 위얼스 목사님의 이런 그 강의, 이런 그 주석은 그냥 텍스트북으로 내가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분이 정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더하고, 또 내가 뺄 건 빼고, 이분이 뭐 또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강의 앞부분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위얼스 목사님의 걸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한다. 그렇게 해야 혹시라도 또 오해하는 그런 분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자, 1절에서 11절은 메시아 약속 및 위로의 말씀인데, 조금 아까 40장 1절 2절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 갑니다. 한 120년 이렇게 지나갔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성전에 계시는데, 그렇죠, 이걸 누가 와서 이걸 파괴를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 파괴가 되고, 이제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냥 연약한 나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제일 미워하는데 우상숭배 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사야 대언 이후에 한 150년이 이제 지나서, 그래서 이제 충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데 나오는 내 백성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해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다. 여기 앞뒤 문맥상 여기 2배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심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아주 충분한 그런 그 심판, 이걸 이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림에도 해당이 돼요. 유대인들이 2500년 이상을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우상숭배하고 하다가 그러다 결국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언의 말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대언의 말씀은 3개의 적용이 있다. 3개. 첫 번째는 이사야 당시의 내용이 하나가 있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상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요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느 때에 대한 거 이제 판단이 돼야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절, 2절은 이게 재림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에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거 보고, 이건 지금 재림의 상황이거든요. 재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것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일단 1절, 2절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재림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이다. 용서의 음성,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무시한 거, 말씀을 무시한 그런 내용, 이게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는가, 이걸 보시려고 하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됩니다. 이사야 이후에 한참 지나서 한 100년쯤 지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자기 눈으로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서 유다를 멸절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이 다 회파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자, 예레미야 7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좀 전해라. 성전에 서서 전해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3절에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를 고쳐라. 그러면 내가 바빌론이 가져올 이런 심판, 이거 당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거짓 대언자들이 등장해서 이게 주의 성전인데 누가 감히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고 우리가 다 멸절이 되고 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뭐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을 이제 타령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이들의 악한 일들이 그 안에 이제 나열이 돼 있고,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봤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그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 도둑들이 모여서 사람들 죽이고 사람들한테 뭔가 해코지 해갖고 남의 물건 빼앗고 이거 작당하는 그런 데가 됐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하는 게 그런 일을 하러 오는 그런 모임이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17절에서 18절에는 우상숭배 하는데, 우상숭배를 남편들, 자식들, 아내들이 다 합작으로 해갖고 하늘의 여왕 아스타롯, 이 여왕한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다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여기 다 기록을 하시고, 25절에서 27절에 거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대언자, 신실한 대언자의 말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의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 아들 딸들을 불에 태운다. 여러분,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그런 게 이게 인신 제사, 이 사람을 불에 태워갖고 죽이는 이런 일을.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 거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서 산당을 세워놓고는 낮에는 뭐 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거기 가고, 예를 들어 밤에는 거기 가갖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백성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32절에 34절에 이런 일을 한 결과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심판을 받을 수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여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느 면에서 딜레마인 거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면 아들은 징계를 하는데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는다. 내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징계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르게 쓰게 하기 위해서. 근데 다른 집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집 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가 이렇게 잘못하고 할 때 그래도 이게 여전히 내 아이고 내 아들 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징계해서 제대로 다시 올바로 돌려놓으려고 하신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선민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부르심, 선민으로 부르심, 이거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 여전히 선민이에요. 악을 행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 40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음성이 이제 들립니다. 3절에서 5절. 이거 뭐 너무 위대한 그런 말씀이라 안 읽을 수가 없죠,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에 큰 길을 곱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바빌론 포로 생활 갔던 1차적으로 그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는데 그 길이 거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령이 먼저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큰 길이 나오잖아요. 사막에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사야서 강해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런 때에는 이집트에서부터 저 아시리아, 저 바빌론, 이라크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속받은 자리 다닐 수 있는 큰 길, 하이웨이가 생긴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길은 영어로 하이웨이예요. 원래는 높은 길. 우리 고속도로가 하이웨이잖아요. 하이웨이.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는 11장 16절, 19장 23절, 35장 8절, 40장 6절, 62장 10절에 하이웨이, 큰 길이 나와요. 이거는 메시아의 구속사역하고 관련이 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때 이 하이웨이라고 한 이런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나오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침례자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또 이게 말라기 3장 1절, 4장 5절에도 기록이 돼 있고, 누가복음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그런 내용이 1장, 2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장이 시작이 되면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이 그 유대 광야에서 이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 그래서 지금 이게 침례자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주제, 재림에 대한 거. 재림이 되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거하는 저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이 바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마 온 세상에 이런 지형이 바뀌게 돼서 높은 데가 낮아지고 낮은 데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평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주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주의 영광.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걸 본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 아들, 그렇죠? 그 아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본다. 그걸 본다. 초림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걸 보는 거고, 재림 때에는 저 공중에서 강림하시면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고, 그리고 전 세계 케이블 TV 모든 걸 통해서,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강림하시고 하는 거를 이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주의 영광 그러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와 이사야서, 시편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순환을 담은 이와 같은 그 노래 모음집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입니다. 이게 1741년 8월 22일에 시작해서 24일 만에 이 곡들을 이제 완성을 해요. 그래서 1742년 4월 13일에 더블린에서 이제 초연하고, 이때 국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니까 일어나서 그래서 기립박수를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핸델의 메시아의 이 할렐루야 합창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르게 되면 다들 다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이제 관습이 생겼다. 이런 내용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1부는 21곡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에 대한 곡입니다. 2부는 23곡, 23곡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에 대한 거고, 3부는 10곡으로 되어 있어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래서 메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메시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이렇게 부활하고 승리하는 거, 영원한 생명, 여기까지 이르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 메시아 곡이 이렇게 많습니다. 21, 23, 그러니까 44세, 10곡이니까 전체 서곡 이런 거 다 포함해서 54개의 곡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 들라 그러면 뭐 당연히 핸델의 메시아구나, 그러면 할렐루야가 있겠죠. 그 중에 또 맨 앞부분에 주의 영광이란 곡이 있잖아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의 영광이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곡 가운데 이런 곡이 있는데, 재미있는 건 핸델의 메시아는 그 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 킹제임스 성경으로 돼 있어요. 모든 구절이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핸델의 메시아 한 2시간 정도 이걸 들으시면 그냥 예수님에 대한 관련된 모든 거를 그냥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대로 그걸 노래로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거를 번역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핸델의 메시아 킹제임스 성경에 주의 영광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노래할 땐 다 주의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가 주의 영광이라,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주의 영광, 그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하고 나서 이제 합창이 만민들이, 이렇게 하면 만민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함께 보리라, 주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만민들이 다 함께 보리라, 주의 영광 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 이런데 만민들이, 그게 원래가 만민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가 그것을 이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서 유튜브에 핸델의 메시아 주의 영광 이렇게 하면 영어 가사와 함께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이 얘기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이것도 메시아 곡에 또 나와요.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앞뒤 문맥으로 봐서 이게 뭐 얘기냐 하는 거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맥이. 지형이 다 변화가 되고 모든 육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본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어디만 인용하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그렇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거기까지만 인용하잖아요. 거기까지만.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 가서 침례자 요한과 관련된 거 가서 읽으시면,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거기까지 하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막에 큰 길을 만들어라, 뭐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신약성경 가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구약시대의 대언자들,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그걸 봉우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사람에게는 봉우리가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봉우리하고 봉우리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언의 말씀을 줄 때는 초림과 재림이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섞여서 나오는 거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면 구약 성경의 대언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앞부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 이거는 지금 초림에 대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막에 큰 길을 곧게 만들고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보는 건 언제?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교사들이 성경 말씀,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런 대언자들에게는 교회라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그냥 하나로 다 보이는 거다. 이거를 잘 구분해서 봐야지 성경이 풀린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8절은 약속의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6절에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어떤 목소리가 누구에게, 아마 여기 나오는 그는 이사야 대언자일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한테 외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대언자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인간은 곧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다.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걸로 외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더 보이스에서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정관사가 붙었으니까 앞에 목소리가 두 개가 있어요. 1절, 2절은 하나님의 목소리고, 그렇죠, 3절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다릅니다. 이 목소리가 누군지. 근데 아마 1절, 2절에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니라고 생각해도 제가 100% 답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포로 생활 가고 바빌론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라고, 로마가 등장하라고, 맨 마지막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하고, 그 전에 영국, 대영 제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있고, 지금 우리 한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 사람 아니면 사람의 일은 다 사라진다. 이거를 외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진짜 토시 하나도 빼놓으면 좀 아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순수하다, 거기서 빼거나 아니면 거기다 더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관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렇죠?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렇죠? 하나님 모든 말씀은 퓨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퓨어, 하나님의 모든 단어 퓨어하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죠. 그 다음에 9절에서 이제 11절은 화평의 음성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아, 내 소리를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가지고 오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시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이거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똑같잖아요. 재림의 문맥이에요. 전체가 다 재림의 그런 그 문맥이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바빌론 포로 생활가 있는 그 포로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 좋은 소식은 곧 바빌론이 멸망하고 너희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이 생긴다. 유다가 귀환한다. 52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하다가 다시 이제 메시아 왕국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민족이 된다. 이런 의미의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화평의 그런 그 목소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 로마서에도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가 패망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화평의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영어로 가서 보시면 10절에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신다. 팔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arm 이렇게 돼 있어요. arm이 여러분 영한 사전에 가서 암을 치면은 팔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무기 그렇게 돼 있어요. 무기. 그래서 무기 무슨 협상을 한다 그러면 arms treaty 그래요. 러시아하고 핵무기 이거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때 arms treaty.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게, 이게 팔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 그분의 팔,
그분의 팔이라고 하는 그분의 무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어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고 히브리 말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팔은 무기, 안위하는 그런 힘이다. 자, 40장 12절에서 26절, 여기에는 이사야 당시의 주변 상황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자, 아시리아가 등장해요. 바빌론이 등장하고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이래서 이런 이교도 국가들이 막 융성하는데 이스라엘 완전히 파멸이 돼서, 그래서 다 쫓겨나갖고 피가 다 섞이고 혼혈민족이 생겨나죠. 유다도 다 이제 다 바빌론 포로 생활 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저 이교도 국가들의 신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보다 더 위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서 19절에는 하나님이 땅에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다. 20에서 26절에는 하늘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내용을 그 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 16절에 레바논이 이제 나옵니다. 16절에 레바논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국가에 지금 그 산이 있어요. 유명한 산. 그 산의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18절, 20절,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고 사람이 만들어 오는 그런 신이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에서 22절은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것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세워질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땅의 원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의 거주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 볼 때 땅에 있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메뚜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며 통치자들을 없애시고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 요 근래에 다니엘서 강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가서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땅의 원위에 앉으시니가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 Circle of the Earth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이제 돼서 땅의 원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지구의 원이라고 했다. 그래서 땅이 이제 둥근데 원은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이니까 땅이,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평평지구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22절 구절이에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이사야서 40장 22절 구절이 평평지구 하는 분들이 가장 애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서클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16세기, 17세기에 그 단어가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린 지금 서클 그러면 원이지 뭐, 그렇죠. 원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를 가서 보시면 그 단어가 용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뭘 얘기하는 거냐, 앞뒤 문맥을 가서 보시면 천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관련된 거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거 가서 보시면은. 그렇죠. 지금 천체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체와 관련돼서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서클을 찾으면은 이렇게 돼서 formerly, 이전에는 the sphere or heaven in which a heavenly body was supposed to revolv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16세기, 17세기에는 어떤 용례로 이 서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냐, 어떤 회전하는 천체가 있는데 그 회전하는 천체가 들어있는 어떤 구나 어떤 하늘, 오목한 어떤 그런 하늘, 이걸 이야기할 때 그거를 서클로 표현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클로 표현했다는 거, 영어에서는. 지금은 저 서클, 이거를 천체하고 연결해서 할 때는 지구와 같은 그런 유성이 있을 때 유성이 도는 회전 궤도를 이야기할 때 그걸 서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천체와 관련해서 그 뜻이 뭐냐 하면 the orb of heavenly body, 하늘에 걸려있는 뭐 땅이니 아니면 뭐 이런 달이니 해니 이런 바디가 있잖아요. 천체. 이런 거가 구처럼 생긴 그 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구의 궤도를 표현할 때 그때 서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다. 성경이,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서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그란 모양의 땅,
구 모양 땅 주변을 덮고 있는 어떤 구 같은 거다. 구. 그래서 영어로 vault 이렇게 되네요. V-A-U-L-T. 원형 지붕, 원형 천장과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자, 어찌됐든 그림으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지구의 어떤 원 위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지구. 여러분 이렇게 녹색으로 맨 밑에 가면 지구가 있죠. 지구. 여기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이걸 그 위에 가면 우리가 대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기권. 그 대기권 안에는 지구에 제일 가까운 대륙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저 밖으로 나가면 외기권이 있어요. 우린 지금 저걸 2차원으로 보는데, 여러분 3차원으로 보면 다 어떻게 공처럼 생긴 거예요. 저게 다 공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구의 저 윗부분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런 분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반쪽만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하나를 더 가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구가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구가 공입니다. 이거 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주변을 이런 대기권이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뒤엎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구의 원, 그 이야기하는 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 아까 옥스퍼드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 같은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3차원의 어떤 그 지구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 같은 이런 거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땅 위에 원이라 그래서 이거를 2차원으로 해갖고, 그래갖고 땅이 플랫하다,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땅이 2차원이라 그러고, 지금 3차원 지구에 살고 있는데 땅이 2차원이라 그러고, 평평지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구나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서 40장 22절을 가지고 이게 평평지구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예요? 저 서클, 땅을 덮고 있는 원형 천장과 같은 이런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이 메뚜기 같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포인트지. 여기에서 평평한 지구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여기 포인트 자체가 아니다. 이거 여기 앞뒤 문맥이,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그래서 순환회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걸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그래서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어떠냐 하면 먼지보다 작아요. 우리 여러분 먼지 이거 아시죠? 그 먼지, 눈에도 잘 안 보이는 1mm도 안 되는 먼지 있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 우주 저 끝으로 가서 거기 가서 지구를 보면 이 먼지보다도 작아요. 지구가. 그러면 먼지보다도 작으면 우리 사람은 얼마나 작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사람은 얼마나 작겠냐고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지구 저 끝에 뭐 먼지 이러고 얘기해봐야 이건 천문학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망원경이 없고 보는데 어떻게 그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러면 사람은 메뚜기보다 작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 24절은 땅의 통치자들, 뭐 진시황제고 나폴레옹이고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푸틴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25절은 그분과 동등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26절 가서 보시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봐라. 이것들은 제가 가서 주석을 보니까 별들, 앞뒤 내용이 다 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하늘들, 그분께서 그것들의 군대를, 그래서 그것들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헤븐즈 해서 이 하늘들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편 147편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아신다. 우리 사람은 뭐 죽었다 깨도 별이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내라 그러면 빛을 내고, 빛을 내지 말라 그러면 내지 말고,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그것들의 군대 이렇게 나오는데, 군대 그러니까 좀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 창세기 2장 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모든 거, 우주 공간의 모든 거 다 만드시고 2장 1절에 이같이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별도 군대고 사람도 군대고 물고기도 군대고 천사도 군대고 이 모든 게 다 군대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번역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군대들의 주예요. 군대, Lord of the Hosts 이렇게 돼 있어요. 군대들의 주. 기존 성경에는 만군의 주 돼 있는 거를 아무래도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마제스티 에디션 이제 하면서 똑같이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군대들의 주다. 별들도 다스리고 천사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리고 메뚜기도 다스리고 물고기도 다스리고 개미도 다스리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같은 단어를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자, 이건 뭐냐 하면 이사야 당시에 이제 주변 상황을 가서 보니까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갖고 유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갔어요. 포로 생활 갔는데 나중에 돌아가라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그 표현한 게 27절에서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주께 숨겨졌고 나에 관한 판단의 공의는 내 하나님을 떠나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가 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2500년, 2600년 동안 전 세상 또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우린 정말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의 때 에스겔서 37장 갔으면 마른 뼈처럼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28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피곤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고 땅끝들의 창조자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유다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가고 이스라엘의 전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거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일에 어떤 모범이 된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 둘 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30에서 31절 소년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들. 돌아갈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는 그런 시점에 그 시점에 저 돌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시대 모든 시대에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기진맥진하고 힘을 잃고 낙심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런 거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걸 묵상하고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시잖아요. 이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이런 말씀 가지고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